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102강 102번째네요. 요한복음 네 번째. 지난 시간에 7장 13절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몇 전 했는데 어제 1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해석이 필요한 것은 해석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14절 15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 이게 초막절이죠. 아마 초막절이죠. 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중간이 됐으니까 일주일이죠. 초막절기가. 그러면 한 2, 3일쯤 됐겠죠. 근데 가르치신데, 원래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그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제 가르치고, 뭐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은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런데 그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교훈은 이제 그 학교를 가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치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죠. 그렇죠. 뭐 배우지 않았거늘 그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가르친 것이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계시로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쳐 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유일하게 이제 그렇게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했고 한 12절쯤 가서도 그랬죠. 나는 계시로 배웠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 17절 보겠습니다. 바울뿐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물론 계시로 배운 사람한테 다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경우는 있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행한다 라면 뭐예요? 이 교훈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그렇지요, 성경을 계시로 배웠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함인지. 자, 이건 뭐죠? 성경을 자기가 뭔가 지식으로 알아내서 말하는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계시로 배웠다면 성경을 바로 그 본의를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한 절 읽고 자기의 말을 많이 섞어서, 물론 지금 후자입니다. 전자가 아닙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참되니. 스스로 말한다. 자기가 성경을 깨달아 연구하여 알아내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그렇죠. 자,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교인들에게 박수 받네요. 자, 제가 너무 억지로 해석이 되는가요? 아니죠.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땠나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뭐라 그래? 제가 이들을 신학자라 그러죠. 자, 율법자가 신학을 연구하잖아요. 그 신학자죠. 율법사는 율법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여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는 게 교법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신학자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율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가르쳐서 서기관을 계속 배출했죠. 오늘날 목사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요.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 계속 또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자, 거짓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바울이 계시로 배웠죠. 그러면 그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죠. 성경에서 그대로 있는 것을 참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거짓 투생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운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오용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아전인수식의 해석. 그러니까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이로운 대로 목회를 하는데, 즉 교회를 운영하는 대로 있어 이로운 대로. 자,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너무 구절구절마다 너무 전부 해석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되는 그렇겠네요. 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율법을 굉장히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키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들은 율법에서의 본의를 끄집어내서 가르쳐서 교인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만 지키게 한 거예요. 의식만. 제사 행위 같으면 제사를 지내고 11조 같으면 11조만 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깨닫고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의식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주의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율법주의. 이것을 자꾸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의식만 행하게 하죠. 그건 뭐예요? 종교행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도 많은 세계 종교 중에 하나죠. 지금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에 의한 의식의 행위. 만나면 계속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죠.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율법주의자는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건 분명한 것이죠. 유대주의자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 맞지요. 그러면 똑같이 종교 행위주의자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죠. 어쨌든 이것이 끊어지니까 자기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정에는 소유욕이 있죠. 탐욕이 있죠. 탐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 드렸으니까 뭐 좀 주세요. 기복신앙이 문제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 예배자인 가인이 하나님 저 이거 제물 저 곡물로 제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좀 뭐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니까 얼굴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찌어져서 괴이 여기는 누다. 이상이 여기는 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모세에게 너에게 할례를 주었더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자, 병 고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 흑히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저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디고 다 드러나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사실 뒤에서 자꾸 죽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지 알았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그 자가 없으리라 하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스스로 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왜? 십자가 지시라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해요. 지금 너무 그들이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에게서 낳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자, 계속 보게요.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음이니 이는 그때 때가 이르 예수님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리지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 이 사람의 행한 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와도 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 표적은 이제 하늘의 표적.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행하신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보다 많지는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조금이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리라. 자 승천. 그걸 얘기하죠. 십자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서 40일간 있다 승천하셨죠. 그렇게 돌아가리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너희가 나를 찾지도 못하네 못할 거요. 그때 가서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자, 나 있는 곳은 어디에? 천국이죠. 오지 못한다 그랬죠. 너희 천국 못 온다.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리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이건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갈라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6절 볼게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냐. 명절 끝날 아까 명절 중간쯤 된다 그랬죠. 이제 끝날 됐네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7일째 다 돼간다 이런 얘기가. 7일째 그날이죠. 7일째 된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와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나. 자,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나오네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성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받지 않는 거로. 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앉았죠. 숨을 내쉬며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영광을 받지 못했다. 복음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2살까지 살다가 헤롯 왕 때문에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러가 그때 유대 왕이었죠. 근데 그도 역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간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나오냐, 갈릴리에서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억지예요. 다 알면서도. 그렇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인가 봅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책론이 되니, 자, 논쟁이 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보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 자, 하속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성전의 그 군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직이 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그 바리새인에서 바리새인 하게 되면 그는 율법사, 교법사, 바리새파는 6천여 명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그 중에 중앙 집권자들.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하게 되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사와 교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기관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속은 또 서기관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서기관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뭐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군병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46절 보겠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아, 그렇죠.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말한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다. 자,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랬죠. 이 권세 있는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가르친 그들.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서 한 사람 고처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자 아시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관원 중에 하나. 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 와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선지자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것. 그렇죠?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모세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건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마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를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그 열심당원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랬죠. 잡아서 산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지. 예수를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굴량미 해결하려고 그랬을 적에 뭐라고 했어요. 자,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말입니다.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앞으로 세상에 오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하면은 저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근데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다. 그러한 부분들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잡아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리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선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더라? 레위기예요. 자, 20장쯤에 가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를 전부 그 고소를 하고 그들을 전부 그 어떤 그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다.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돼요. 레위기 20장인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근데 여자만 데려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오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를 그렇죠. 고소할 조건을 얻고 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 땅에다가 그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다시 굽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 양심의 가책 이렇게 받으니까 뭐예요?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건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로 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가르침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해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빛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둠, 그러면 세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명의 빛을 어리다. 자, 이것은 그리고 생명의 빛,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연결하면 되겠죠. 영성하수에 성령이 앞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생수 이렇게 하면서. 자, 문맥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 저 기본적으로 하시오 항상.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앞에서 그러니까 빛,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 연결해 갖고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게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계속 그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하게 되면 이 빛은 그리스도, 어둠은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스도? 조금 전에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자, 죄 없음, 어두움, 죄 있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인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아.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내가 너를 증거하니까, 내가 너를 누구라고 하니까 그것은 참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자, 그렇죠?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미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참 못 알아듣겠지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뭐라 그랬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 우리 몸, 가시적인 것 가지고 판단한다. 어디서 왔는지 다 모르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서울 성령으로부터 잉태했어.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도대체가 그 가르침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그것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아서 서기관의 자격으로 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냐, 이 얘기 두 개죠. 그럼 육체, 이거는 뭐예요? 가시적인 거.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렇죠. 쉽게 얘기할게요. 너희는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아서 서기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연결시키면 돼요.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치 아니하는도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짜 못 알아듣겠죠. 그 당시에는요. 자기들이 좀 네가 서기관 자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에서 그러면 네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냐? 그럼 또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래요?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또 대답해라. 그럼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라 하게 되면 그럼 너네들 왜 세례요한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그때 유대교의 교인들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은 자로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또 무서워서 또 그렇게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16절 제가 좀 빨리 하지만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1장서부터 보신 분, 들으신 분들이 지금 듣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것만 한다면 제가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천천히 해야 되겠죠. 자, 계속 빨리 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런 읽었네요.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 기록. 그렇죠.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있죠. 그는 이제 누가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를 교인들이 판단해서 바로 돌로 치지 말고 그를 데려와서 두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이가 과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죄냐? 두 사람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게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예수께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예수께 묻는 거예요. 저희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니까 믿질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긴 하죠. 그렇죠? 자, 아니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아니 보고 있으니까. 자, 계속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연복궤에 나왔네요. 자, 우리가 두렙돈 과부에서 연복궤에 연보를 넣는 게 원문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이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은 그렇게 개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계속 또 연보를 현금이라 그래요. 그러나 현금계에 연보를 놨대. 그 어떤 거는 또 연복계에 현금을 넣었대.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겠어. 어떻게든지. 연복계를 하게 돼. 연복계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연보했으면 어떻게 돼요? 연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다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이죠? 그럼 자기 나름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것만 받아도 그들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개정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헌금하면 헌금 넣었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그 목회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여기서 하나님 신학에서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뱀이죠. 왜 자꾸 내가 뱀이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면 뱀들아 하면 하와를 미혹한 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뱀이 얘기하는 건 역시 하와를 미혹했으니까 오늘날 성경을 놓고 교회 자기가 뱀이 자기가 잘 아는 듯이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 하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머리 같이 굴리는 거죠. 미워요. 성도들을. 거기엔 성도가 있어요. 교인도 많이 있지만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밉지요. 그리고 전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놨으니까 더 미워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교인들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나. 더 밉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는데 나의 가는 곳이 너희에게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하면서 나쁘다 그러죠. 무엇이 나쁘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목회자들은 괜찮은 목회자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싸잡아서 전부 나빠 그런 얘기예요. 전부 독사의 자식들이야. 왜? 교인들이 어떤 목회자를 하든 A, B, C, D 그러지만 A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시대에 가장 저 목회자는 진짜 확실해 하면서 목회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 목회자도 성경적으로 했다면 기복신앙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기복신앙이거든. 바알을 섬길 적에도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면은 비를 내려주니까 풍요의 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기복신앙. 두렵던 가보죠. 두렵던마저도 갖다 현금 연보함에 갖다 내니까 이거 갖다 내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 성경이 말하는 건 계속. 그래서 결국 골로새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이런 거예요. 자, 탐심, 탐욕, 이거는 소유욕, 인간의 성정, 소유욕에서 오는 것이죠. 소유욕은 우상 숭배다. 왜? 소유욕의 말미암아 하나님 저 11조 줬으니까 더 많이 복 주세요. 현금 했으니까 더 많이 복 주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되는 것이죠. 소유욕 자체가 우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얘기죠. 자, 이해하겠죠? 자, 다시 그걸 누가 시켰어요? 목회자가 시켰잖아요.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목회자. 그러면 목회만 하는 사람 그러냐? 목사가 하는 목회, 교회 운영. 그러면 평신도는 괜찮겠네? 똑같아요. 평신도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평신도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들을 정말로 성도로 만들어. 그러면 괜찮겠죠. 이것을 천국 백성 만들어.
성령 안에서 그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만들어. 그 증거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그러면 그는 성경 속에서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니까 괜찮죠. 그러나 오늘날의 평신도 사역자를 하시는 그 교회 교인들도 역시 기복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 99.9%이기다 제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는 저에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 놨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한테 야 나는 기복신앙 아니야 그러면서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있다. 자,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 임금 사탄.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 임금 사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올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사탄에 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에 속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로 들은 것을 상세히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자, 십자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든 후에 그인 줄 알고, 그렇죠. 십자가 든 후에도 십자가 밑에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그리스도 이어거든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랬으니까 그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든 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냐?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에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도를 통해서들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성도는 어떻게 됐어요? 자,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죄인데 죄 속에 죄로 똥똥 뭉쳐져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믿고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천국 간다 그러고 자기들 모이면 천국 가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놓고는, 성령이 임했으면 뭐라 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위치가 동등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그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죠. 자, 사도행전에 가서 3,000명 세례받고 나서 그때 가서 그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30절 이 말씀을 아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내 일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막 지워졌어요. 그래서 자, 제가 맨날 얘기만 하고 자꾸 그러는데 잠깐 보여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자랑이에요. 성경책이 온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거 20년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빨간 글씨로 조그만 펜으로 이렇게 살짝 했다가 좀 더 깨닫게 해주면 조금 두꺼운 거로 했다가 더 깨닫게 해주면 좀 두꺼운 거로 했다. 나중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막 해버리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제가 찾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굵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제 저기 넘기는 자리가 밑에잖아요.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 또 다른 성경으로 읽어야 할 부분도 있네. 여기를 왜 이렇게 내가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자랑입니다. 이 성경이.
참 계속 보겠습니다. 자, 32절 볼게요. 제가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6년간 2006년도까지죠. 그때 이제 6년 다음에 제가 파리한 양을 외침 1년 6개월간 밤잠을 하루도 안 주고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서점에 나온 거라니까. 책고 나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생활을 하게 하는데 6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성경에 파고들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론 형제도 마찬가지야. 왜 일을 안 해? 생활은 바닥을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게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해서 뭐 집사람이 갑자기 뭐 원래 젊어서 이제 미용실을 했고 그랬더니 미용실 직접 하여튼 미용사였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때까지 집사람도 어디 밑에 가서 일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때 이동에 있을 테니까 이동 갈비 뜨는데 이제 나가서 막 배우면서 이제 그때부터 집사람도 연단을 시키더라고요. 자, 그래요. 네,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나왔나? 아, 그렇죠. 6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그냥 성경만 들이다봤으니까 너덜너덜 그냥 하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7절. 그래,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여기가 그냥 막 엉망이에요.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이건 뭐 분명히 하고 가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는 뭐냐면은 죄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건 천국 삶, 평강의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세에서 천국 삶. 자, 진리 뭐예요? 그리스도, 성령, 말씀 세 개가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니는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 그리스도, 성령 이 셋이 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말씀, 성령, 그리스도의 복음,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써 말씀을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역시 이것도 성경의 저자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가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를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거는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런 것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갑자기 내가 소유욕도 없어졌네? 종교심도 없어졌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기간에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산다 이런 얘기. 이것이 하나님이 신앙에서 본질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에서 말씀. 이게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 과정까지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때 한참 기뻤을 때. 그렇죠?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시켜서 종교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나 그 기쁨은 뭐로 나와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 열심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그 기쁨은 없는 거야. 그거는 소유욕도 없어져 해결되지 않고 종교심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교회 가야 돼 위로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니까 해결되지 못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지고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지.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욕이 그대로 성경에 있는 소유욕이 그대로 소유욕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 기복신앙이 돼버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남의 종. 자, 이거 무슨 얘기가 자주 볼게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남의 종, 노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간다 그랬죠. 서두에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모두가 천국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거기에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답답하겠네요. 어찌 보면 수준이 오늘날에
삐까삐까면 다 그대로 볼게요. 자,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죄의 종이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다. 이렇게 되니까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된 게 지금 여기 찢어진 부분이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다른 성경을 찾아놨어요. 지금요. 거기를 읽을 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막적으로 하라 그랬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내 집은 천국. 그렇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 그렇죠. 아까 내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자유케 평강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자,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랍니다. 오늘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지. 아이고 모태신앙인데 교회 가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못 가. 아주 웃기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목사의 자녀는 더 못 갈 수도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악담하네. 아주 못됐네 이거 속에서. 조금 전에 얘기니까 취소할게요. 그건 아니네요. 다 똑같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미안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회에서 나오는 돈 갖고 유학도 가고 이 생각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자녀에게 관계없어요. 목회자가 이제 그렇게 행한 그 죄를 받는 것이지 그 자녀가 그것을 이어서 받는 건 아니니까. 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버렸네요, 제가. 취소합니다. 자, 지금 뭐 준비하지 않고 막 하다 보면 앞에서 또 오늘 한 것에도 취소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이제 취소합니다. 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자,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한테 얘기했다. 그런데 네가 너희를 날 죽이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면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자, 너희 아비의 행사한다 그러죠. 그럼 뭐냐, 사탄.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의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아였으나. 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분명히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씨인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너희 마귀의 행사를 하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그냥 갈게요. 자, 저기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해서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시간이 끌어야 될 부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심오한 뜻도 없으니까. 또 특히나 42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 자, 사도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사도입니다. 이제 찢어졌으니까 지금 다른 성경을 좀 펴서 봐야겠네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43절 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여기서 마귀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마귀에게서 다 나지 않습니까? 자, 아담이 범죄했죠. 그러면서 셋을 130세에 낳았죠. 뭐라 그랬어요? 셋을 나면서 뭐라 했어요?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이 창조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범죄한 이후에 셋이 130세에 태어나는데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태어났다,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누구나 다 마귀에서 태어나. 원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내게 행하고자 한다. 참 중요한 거예요.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 자, 사탄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자, 유다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천상에서 반난을 반역을 했죠. 근데 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보좌를 탐해서 사탄이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그렇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렇게 연결해 볼까요? 유대교 해당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야, 성경에 그게 없는데? 오늘 교회에서, 당에서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도 안 돼? 언제 그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아닌데? 자, 내용.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키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안 지키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여기를 갖다가 조금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원치 않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너희가 교회를 운영하지, 너희가 회당 운영이지. 근데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께서 몸이고 중심이고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빼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이죠. 그리스도. 근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이 이게 라오디게아 3장에 나오는 거. 계시록 7교회 중 제일 마지막 가장 타락한 교회. 계속 볼게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자, 우리가 이렇게 알지 않으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사람들이 한다면 유대교회는 이랬었어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이것을 오늘날 교회를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고요. 계속 교회는 2000년 전에 회당 중심 예배나 예루살렘 성전 예배나 똑같이 그렇게 가. 다 헐어버렸더니 그들 다시 졌어. 오늘날 다시 져놓고서 거기가 성전이래. 근데 교인들은 지금 얘기를 들어도 그거 맞네. 그런데 여전히 성전이라 그럴 거예요. 가서. 왜? 그 역시 속한 곳이 거기니까. 하나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누구를 도와줘요? 사탄을 도와줘요. 그제 직접적으로 그 목회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그의 욕심을 너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육신이 죽지 않죠?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끊어졌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두 가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육신의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 개, 영, 육, 간 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연결시키세요. 자,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거기 연결시켜서 살인한 자요. 누굴 죽였어요? 아담을 죽였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면 아담을 뭘 죽였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정령 죽어, 선악과. 그런데 그가 저거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였잖아요. 먹게 했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왔죠. 아담에게.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 성령이죠.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렇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 것. 그렇죠. 이건 뭐냐면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 것으로 가르쳐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취득한 것. 자, 자기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다 율법사야. 이것을 또 가르치니까 교법사야. 그래서 그것을 거짓으로 가르쳤잖아요. 계속 성경을 놓고.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이 됐죠. 그럼 서기관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것으로 말하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연결이 됐었죠.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할 적에.
그러니까 나는 내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시까지 얘기했죠. 자, 이러한 한 문장에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얼마나 들여다봤으면 여기가 여기 냉인에다가 다 찢어졌으니까 요 밑에 있더라고요. 개역성경에 그 말씀이.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데,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탄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된 거죠. 저가 거짓말장이요. 이거는 마귀의 종 바리새인 똑같이 이제 포함시킨 얘기죠.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를 죄인으로 책잡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할 때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 여기서는 진리는 성령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고 참된 얘기, 거짓의 반대 얘기예요. 진리를 말하므로. 그렇죠? 참때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을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듣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가르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르치니까 들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는 건 너희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 죄송합니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은 낭독해 주는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조회수가. 자, 이 가르침이 마귀와 연결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건 일단 접어놓고 아닙니다. 그런데 내 조회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처음에 조회수가 지금도 보니까 처음에는 200명인데 그 다음에 100명 딱 떨어진다. 3분의 1 떨어진다 그랬죠? 기분 나쁠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참 그러네?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요번 동영상 만들 적에는 전에 거 다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데, 그러면 이 100명이 딱 남죠? 그러면 그 다음에 80명, 70명, 50명, 그러더니 한 30강서부터 30명, 40명에서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라지들이 많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죠? 전부 천국은 간대. 근데 가라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야 99% 가라지야. 저는 100%라고 얘기하고요. 전부 처음부터 가라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참 답답하시겠다. 답답할 거 없네. 새벽마다 매일 일어나서 한다며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야 30명이다. 근데 30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도 그래요. 가르쳐요. 자기가 그들을 갖다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바울은 가르침 받은 것을 갖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듯이 저는 지금 가르침 받은 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요. 유튜브에 올리면 저는 이것이 제 임무예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야 지금 30명은 그러면 분명히 이제 세월이 가게 되면은 성령 받고 소유욕과 종교심과 그거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되겠네? 저 그거는 몰라요, 솔직히. 그건 모르는 거죠. 이 30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만날 필요도 없고 이제 제가 죽기 전까지 이제 아무도 안 만난다 얘기하는 건데 물론 또 만나게 해주면 만나겠죠. 또 변명이겠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만나서 어떤 영광을 취하거나 이럴 건 아니에요. 박수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돈과 연결도 안 할 것이고 제가 이거 모이니까 제가 날로 피웠으니까 이제 현금 좀 하지 저 그따위 짓도 안 할 거고요. 왜? 제가 그런 능력 없으면 그거 안 하고 제가 분명히 죽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해갖고 그걸 충당할 것이지 저는 그걸 안 한다는 얘기죠. 책? 그거 팔아갖고 이제 돈 벌겠네? 안 해요, 그것도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제가 작년에 1월 달에는 출간해갖고 서점에 나갔는데 기독교 서점 아니에요? 종로 서점이나 뭐 이런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도 안 난다. 교보나 이제 이런 데로 나가는 건데 나갔는데 팔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아직.
자, 내가 어떻게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가자. 그래요. 그거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왔느니 나는 진리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도 그들 못 알아듣죠. 근데 저 역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얘기해도 교인들이 귓밥 끌어다니듯이 뭐. 지금 뭐 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하지 제가 뭐 교인들하고 예전에 뭐 토론할 때 뭐 면전에서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해야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유, 몇 시 됐나? 아유, 55분이 됐군요. 자, 아이고, 이게 휴대폰이 확 돌아갔네. 어떻게? 치지도 않았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지금 목사 주의 종이니까 들으면 맞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결과는 아니더라 이런 얘기 생각하면 돼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나님에 속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에 속한 거야. 근데 듣지 않는 건 너희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막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그때도 뭐라 해서 개 그랬죠. 그렇죠? 견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답하되 우리가 너한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안 했고 귀신이 들렸다고 안 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 그렇군요. 지금 네가 말하는 거 지금 부르니까 너 귀신 들렸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저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나보고 그러겠네. 이 사람 미쳤구만. 저 혼자 잘났대.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4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었다. 나를 무시하려다. 나는 무조건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내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자, 제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 지금 유튜브로 올리는 거야. 제가 아버지 섬기는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얘기도 제가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무시했는데 무시하게 됐죠. 앞에 보니까 7장에서 뭐라 했어요. 동생들도 무시하잖아요. 조롱하고. 아, 형, 뭐라 나사렛에 와서 그래. 잘난 척 하려면은 그 잘난 척을 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저기 저 유대 지경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럼 그들도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아니 당신 형제마저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무시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자, 보세요. 나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당신을 영광 취하고 박수 받고 돈 벌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맺지 못하다. 내 말을 지키면 내 가르침을 행하면 성경을 깨닫고 행하면 죽음을 면치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인간 죽음을 면치는 육신의 죽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죽어도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그러겠죠. 뭐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당신 안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지금 회당에 있는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그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잘못 가르침 받아서 이제 독립하는구나. 저 오병이의 기적도 봤으니까 이제 진멸시켜서 안 하니까 아이고 메시아 아니네. 자, 모르니까 그러잖아. 영적 회복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라 하느냐. 자, 조금 여기가 저 9장 마지막 저 8장 마지막까지 그냥 읽고만 갈게요. 자, 너희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서는 너희는 내 아버지이시며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리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 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또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앞에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자, 나이 때 이걸 해야겠네요. 나이 때.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전에 살았는데 하나님 때입니까? 이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적에 분명히 그 이삭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모리아산가 살 때 아브라함은 60년 됐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가나안 땅 생활. 비로소 그때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이삭을 데려가서 내가 번제를 드려도 이삭을 살린다. 왜? 이삭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야. 이제야 네가 완전한 성경을 깨달았구나. 내 말씀을 내 말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해서 그렇죠. 네가 아브라함 때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느냐는 얘기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라. 참 이해 못하지 그 사람들은. 그렇죠. 나기 전부터 있었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그렇죠. 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자, 1시간이 됐네요. 자, 마지막에 제가 이거 하는 이유 있죠. 저는 어떤 사람들은 다 동영상을 많이 올려요. 그러면 그냥 하나를 주제가 하나이고 거기서 답이 다 끝났으니까 이것 듣다가 또 건너져서 다른 거 들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1강서부터 계속 연계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강서부터 듣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필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7, 80%다 아는 거죠. 이제 동영상 듣는 분들은 다 아는데 그래도 거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요. 자, 뭐 최근까지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동영상이라는 자체를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듣게 됐어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장난하다 보니까 툭 튀어 나온다. 그러면 듣게 되면은 다음 것도 듣고 싶고 앞에 것도 좀 들을 관심이 되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저 눈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손가락으로 꼭 찝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이라는 게 딱 떠요. 좌측에 글씨가. 그럼 이것도 한번 손가락으로 꼭 찝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1강서부터 쭉 나와요. 파란 색깔로 하다가 녹색으로 하다가 그 녹색 가운데 하나씩 끼어서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들으세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40년, 50년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제 죽을 나이가 내일 모레인데 이 사람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보고 지옥 간다 그러네?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유, 안 들어. 그냥 있으면 천국 가는데. 그거 참 할 말 없네, 그렇게 하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 그럴 거예요. 아, 그냥 안 들어. 그냥 있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러나 찝찝할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야, 저것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러나 학교 공부 같으면 해볼 만한데 늦어서라도 이거는 뭐예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걸 거짓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거저 준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준다 그랬죠. 이거 다 알죠.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전부 거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데까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이것만. 그 다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요한복음 5번째 시간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